했던 그 거짓말 하나가 그때부터 그 인생을 사단이가 확 붙들고 끌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적은 것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그리도 많은 것 왠지 아십니까? 초기에 잡지 못하고 쉬쉬 숨기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에는 이미 신경이 잡혀 있는데도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으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이미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약이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복음까지도 들어갈 틈이 세워지지 못하고 사단에게 영혼을 내어주게 되는 것,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틀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사울의 두 번째 실수가 뭐죠? 자, 첫 번째 실수는 별거 아닌데 라고 넘어갔던 거 있죠. 선을 넘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실수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기마병에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찌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 도우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쨌을까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맨손으로도 싸우자며 뒤돌아서서 이집트의 마병들하고 맞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거 있죠?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은 계속 사단의 덫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보자. 주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맞붙어서 막 싸우는 것보다 가만히 있음이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하네.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모르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떨리고 지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금 뭐죠?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를 볼 때에도 그렇게 따지고 소리를 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혈기 부리는 것에 주려고 예비해 준 것 담아줄 수 없어서 응답의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요, 위기 앞에 있을 때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밤에 무슨 이야기 들은 사람은 이제 밤새 고민하겠죠. 여기서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 같다. 어머,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고민하면 어떡할 건데요?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의 자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딱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겠죠. 계속 떠세요. 그럼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의 자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하실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가 하시도록 내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경건의 모양들은 기가 막힌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고비고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만큼은 사울처럼 선을 넘어요. 자기가 먼저 막 술수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닌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들 나타낼 수 없이 그저 인생을 하직하고야 말게 됩니다. 하여튼 덤벙거리고 정확하지 못해서 늘 흘리고 꼼꼼하지 못한 성품들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꾸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서 해 나간 건 줄을 긋고 안 해간 것은 동그라미를 치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번 주에 지금 이만큼을 메꿔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그걸 딱 적어놓고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되어진 것은 줄을 긋고, 이거는 메모도 안 하고 덤벙거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사업을 맡겨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덤벙거리니. 할 수 없다.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해야 돼요. 덤벙거리면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꼼꼼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해야 돼요. 성실하고. 덤벙거려 하여튼 덤벙거려요. 여러분, 설거지 하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휙휙 날라요. 아닙니다. 깨끗이 하고, 이 설거지를 닦은 이 안에를 또 닦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러니까 응답받기들이 어렵구나. 여러분, 사단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거 하나를 잡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덤벙거린다.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마음은 급하지, 메시지는 늦게 나왔지, 막 가야 되는데 누가 띵동 하더니요, 요즘 그 집에 그 넘버를 새로 쓰는 거 있잖아. 페인트 해가지고 그 돈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은 급한데 지금. 그거 있잖아. 25547이면 그거 다시 페인트 하는 거. 그거를 빨리 써주고 다시 그걸 써줬으니 이거를 체크에 몇 번으로 이것도 다시 적어야 되고, 이거를 또 노트에도 적어야 되고, 저쪽에도 밸런스를 잡아야. 그거 안 하면 잊어버리죠. 여러분, 진짜 물질만큼은 정확하고 꼼꼼하고 전체 그림을 보고 이걸 어떻게 운행해 갈 수 있을지를 그러니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그냥 덤벙대고 그냥 덤벙. 빠르고 덤벙대고 그냥 늘 흘리고 아버지의 능력 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좋다고 아버지가 누구에게나 마구잡이로 부어 담아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고 또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 봅니다. 꼼꼼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 하여튼 한국을 갔는데 간 사이에 누구에게 예물을 올려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거든.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며 원망하고 탓하고 늘 억울하여 분하고 한 맺혀서 울분을 터뜨리며 살 것인가? 아무리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셨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음을 알아. 여러분, 다른 것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우리들의 심령이요 더럽습니다. 다른 것 마음에 두지 마세요. 어떡하지? 아니, 그렇게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듯하게 지금 걸어가요. 이미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갱신이 필요한 것 외에는 요행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더군다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 바라지 마세요. 뭐 어떡하다 그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뭐 하나 걸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꼼꼼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굳히고 있는 한은 아버지와는 맞지 않아 사단의 출입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조용히 있을 수 없고 늘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로 내 자신이 정신세계가 집중이 안 되어짐을 깊게 볼 수 없는 자들, 이미 미혹의 영으로 붙들려서 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에 늘 잡혀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렇다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이 속에서부터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온다. 여러분들 이미 잡혔습니다. 이미 귀신의 영에게 잡혔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막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멍청,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옥을 간다는구나. 큰일 났다. 그게 지금요, 귀신에게 잡혀서 같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격시키도록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산만한으로 보여지는 것조차, 내가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산만해요. 이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서 찾아낼 수 없다면 아버지, 나에게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못 맡깁니다. 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버지 못 맡깁니다. 네, 심부름으로는 일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으로는.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타났다 하면 시끄럽고 분주하고 거칠고함이 왠지 아세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영이 영적인 산물들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천군 천사가 막 그 사람을 돕겠죠. 떴다. 누가 도울까?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산만해 있다. 내가 지금 누구겠습니까? 사단 쫄개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지난 날의 일들도 짚어가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아버지와 맞는 자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아니, 지금 부어주시려고 하늘문을 열고 있는데 준비된 자가 없어요. 못 담아주시죠. 그 담아줬다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생겼으니, 사단에게. 준비되어진 만큼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길을 나타나시기에 변질되어지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왜곡하였을 때 아버지도 그의 인생을 왜곡하시는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지를 않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각자의 복일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안 보여 들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안 보이고 안 들려지는 만큼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헤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모두가 각자의 분별 속에서 각자가 뿌린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주 밖에서 헤매이는 내 자신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왜 안 담아주세요? 아버지가 볼 때는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는 아벨의 복을 줄 테니 예배만 집중해다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을 아버지는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강단입니다. 귀에다 담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제 그만 내뱉어야 합니다. 자, 욕심으로 내뱉는 말 이제 그만 닫아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소망의 말을 쉽게 입 밖에 내뱉음이 아닌 소망을 부여잡고 준비되어서 응답받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말에는요, 반드시 행함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허풍과 거짓 것들이 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어져 기필코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자로 아버지와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도록 혀를 깨무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소망 고백 속에는 반드시 행함의 실천함이 동반되어져야 하므로 우리들의 자신을 깊이 점검하며 2019년도를 달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약점들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고통을 무서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고르면 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무섭게 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왜 가드너가 와서 그걸 딱딱 잘라냅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은 변명하며 핑계댈 수 없도록 혹독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가뭄과 심각한 부모로 인한 죄의 보응 때문이기에 더욱더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깊게 고민한다면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잘못 들여진 습관들의 길들여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 있습니다. 때문에라는 이유 변명은 빨리 제거될 수 있어야 남은 시간 아버지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7전8기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배경도 능도 없다면, 나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런 달란트도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로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이 없어 기도할 여력이 부족하여 믿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다면 이런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으로 그럭저럭 살다가 육신이 무너지는 시간에 마지막에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믿음은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낮에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내가 힘이 들어도 했던 것 이상으로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달려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음은 경주를 할 수 없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자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죽을 힘을 다하여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향하여 달리는 자는 인내와 절제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며 달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의 관리와 보호 감찰 속에 공급받아 살게 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함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알려드릴게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그럽니다. 영의 귀가 닫혀져서 그럽니다. 왜? 육신의 것들로 막혀있는 귀지 때문이에요. 귀지. 그래서 영적인 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 이게요,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특별히 육신의 소욕이 강해요. 육신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귀지예요. 우리 귀지를 판다하죠? 이 귀 속에 말씀에 들려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여 갈 수 없도록 이 귀지가 꽉